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까지 뒷부분까지입니다. 여기 난이 없어서 안 적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까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이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의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수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교회의 탄생은 순조롭지만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방해하는 일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사도들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즉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임할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 보게 되어지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또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 특히 사도를 통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12절에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아버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아멘.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백성 가운데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다 나열하지 않았지만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내어 쫓겨지고 안전배가 일어나며 이런 많은 일들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권세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표적이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이런 표적이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곳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있었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15,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사건은 정말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림자가 슬쩍 덮어도 병든 자가 낫고 또 혹시 그러할까 해서 실제 침대와 요 위에 그 병든 사람을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동선을 살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실제를 좀 이렇게 상상이 갑니다. 여러분, 이게 병이 고치는 이 신유 집회 이런 데를 가보면 정말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정말 이렇게 길 위에도 지나가는 길에도 한 분만 손을 얹어서 병든 자가 낫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정말 애절합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저는 늘 이 한 글자가 어려워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냥 몇 명이 나음을 얻었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런데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수많은 병든 자가 귀신 들린 자 오는데 다 고치시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역사인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옥에 가뒀는데 천사가 풀어놓습니다. 18절, 20절 봅시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니. 아멘.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전에 성경에는 주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다가 다시 성전에 놓고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를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끄집어내려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라고 살펴보니까 이미 성전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거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이 정말 좀 안 좋지만 이런 걸 보고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표현은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귀신은 곡을 해야 됩니다. 정말 자기 눈으로 딱 잡아서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켰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벌써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들을 잡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자기의 눈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럼 이런 표적과 기사가 초대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아직도 몇몇 신학자들은 이런 은사는 초대교회만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은 없다. 그래서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또 교회에 있으신 분은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하면서 권세와 관련돼서 성경 전체가 한번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 주권, 통치, 이걸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창조하시고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리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사람에게 이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거죠. 땅을 다스려라. 저희는 이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자꾸 우리의 사명을 놓쳐버려요.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된다고요? 이 땅의 사명이 뭐라고요? 다스림에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부정할 수 없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냥 사실입니다. 어떻게 다스리느냐의 방법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혹은 영역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만들어진, 이 땅에 보낸 바 되어진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라 해놓고선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인데 다스리라고 우리를 골탕 먹이라고 했었을까요? 아니겠죠? 다스리라고 했을 때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주권, 통치,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권세가 주어지고 이것을 갖고 다스려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사탄이 결국 자기가 통치하고 싶어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이 인간에게 주어진 권세를 속여서, 거짓말로 속여서 그 권세를 빼앗아간 거죠.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내 영이 거듭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 그 권세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운데 천국 열쇠를 맡기면서 이 열쇠로 말미암아 잠겨있는 것들을,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이 놀라운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 그러면 뭐 생각하시라고요? 자꾸 이건 정말 수백 번 반복하시는, 교회 그러면 자꾸 이 건물 생각하시는데, 교회 그러면 나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다시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것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선물을 받기까지 이곳에 머물러서 기다리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죠? 무슨 권능이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다시 회복한다. 그래서 성령이 정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그 권세로 다시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언하여서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통치도 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고스란히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단지 사도들이 많은 표적을 행했구나, 많은 기사를 일으켰구나 라는 사건만을 기록하는 것에 있지 않고 이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려야 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 못합니다. 권능과 권세가 다시 회복돼야 합니다. 전 정말 교회에서 또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근데 늘 연말이 되면 지치는 거였습니다. 정말 힘들다. 좀 쉬고 싶다. 연말만 되면 쉬고 싶다. 내년에 어떻게 하면 좀 안 맡아볼까? 이런 거예요. 이게 막 끊임없던 거죠. 내년에 또 안 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교회를 옮겨야 안 맡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옮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고. 연말만 되면 그게 고민이에요. 그런데도 신기한 건 1월 달이 됐을 때 그 교회 요람에 자기 이름이 몇 개 있는지를 세는 거예요. 내가 맡은 게 몇 개나 되나. 그래서 작년이 6개인데 올해는 7개네. 와, 또 그게 그 이름 올라갔다는 것에 또 왠지 좀 짜릿하고 그러다가 또 몇 달 하다가 또 지치고. 이게 캠퍼스에 갈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더 많이 지치는 거예요.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때마다 쉬고 싶다라고 했지만 한편에서는 2% 뭔가 부족한 게 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치는 데는 뭔가 잘못된 뭐가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아련하게 생각된 건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에 있었던 것 같은 이런 일은 오늘 나에게 있으면 안 될까? 라는 아련한 생각이었습니다. 있을 거라고 믿어지진 않고 또 제가 있었던 교회나 단체나 그런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 곳에 저로 하여금 이걸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가 고쳐지는 그런 역사를 제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제 간증은 많이 했죠. 중보기도 학교를 막 하다가 병든 자를 고치는 강의를 해놓고 강의를 했으면 실제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실제를 보여줄 수 없어갖고 제가 전전긍긍하다가 제가 이렇게 코너에 몰려야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순종 잘하는 것 같죠? 사실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도망 다니다가 코너에 어쩔 수 없이 몰려갖고 믿음을 하기보다는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주님이 고치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십시오. 허리 아프신 분이 나았습니다. 이러고 그냥 정말 속된 말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막 얘기하고 병든 사람이 설마 있겠어? 그리고 병이 나은 사람이 있겠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앉은 오늘 집사님 손 들더니 목사님 저 허리가 나왔어요. 이런 거예요. 누가 놀랐어요? 제가 놀란 거죠. 제가 놀란 거예요. 설마 우연이겠지 이런 거였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는구나.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믿게 되고 그래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권세를 원래 아담을 창조했을 때 주었던 건데 죄로 말미암아 묶인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다시 다룰 수 있는 모든 권세가 풀어지는 거죠. 저는 이것이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그 권세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는 것이고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으로 취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더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사실은 가장 많은 종교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그러면 그 안에 수많은 교단이 있잖아요. 저는 당연히 장로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로교가 많은 데는 세계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희한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건 20년, 30년 사이에 1억, 2억, 5억까지 성장하는 교단이 오순절 교단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믿는 자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며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듣는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교단과 상관없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갈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었기 때문에 병든 자가 일어나면서 우와, 그래갖고 제가 병든 자가 고쳐진 이야기를 듣고 집에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 오늘 강의했는데 병든 사람이 나았어. 그래서 안 믿더라고요. 좀 있다가 정말 나았다는 게 확인되고 나서 내가 옛날에 기도했어 이러더라고요. 그 전에도 뭐 일이 있었습니다. 어기엔 1907 한다고 40일 금식했을 때 이 얘기 몇 번 했죠. 30 며칠 되니까 얼굴이 뭐 10 몇 킬로 빠지는 건 정말 아니라 설교를 하는데 전기가 막 오더라고요. 강대상 이렇게 잡으면 전기가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전기가 왜 어디서 오르나. 저는 그거 몰랐어요. 그때 이제 저희 교회를 탐방하러 온 다른 교회 목사님과 그 청년들이 있었는데 와갖고 이제 교회를 설명하려고 저희 대학부가 어떻게 진행한다 프로그램을 막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막 손만 대면 이게 전기가 와가지고 나 이게 전기가 와서 지금 악수도 잘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걸 아는 거예요. 목사님 제 머리에 빨리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안 한다 그랬더니 그러지 마시고 빨리 이거 해달래. 이게 권능이 많은 건데 이럴 때 야, 니네 아픈 애들 다 와. 여기 앉아. 목사님께 기도 받아. 그래서, 난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래갖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몰랐거든요. 그게 뭔지.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제가 우와, 신기하다. 근데 그 다음번에 그 강의를 또 할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전히 처음과 똑같더라고요.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번엔 또 이게 어떡하지? 이 마음이 계속 이러는. 그 다음부터 이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믿음이 생겨서 이제는 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날 때 저는 너무 기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럴 때 제가 기대하는 반응은 그래? 나도 해보자.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러고 굉장히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17절 18절 볼까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로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신이 나간 틈을 타서 사탄이 이렇게 일한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막 자랑이기보다는 저도 놀랬으니까 그래서 막 얘기하고 간증했는데 점점 제가 시기의 대상이 돼버리고 대화해서는 안 될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막 기도 사역하러 이렇게 목사님들이 쓰면 성도들이 저 앞에만 줄을 쫙 쓰는 거였어요. 이쪽은 안 가고요. 그럼 빨리 좀,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할 때. 그럼 나도 빨리 가야 되니까 이쪽 가서 기도 받으세요. 그러면 안 가시고 그랬죠. 제가 그냥 짧게만 기도하면 좋은데 또 그게 안 되고 또 잡고 또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시면 한 분 잡고 한 4분, 5분을 하니까 이게 새벽 6시부터 시작했는데 8시가 돼도 안 끝나는 거예요. 자꾸만 8시 다 돼서 나중에 이제 교육자실을 딱 가니까요. 막 다 후배들이 야이씨 니네들 와서 도와줘야지 왜 안 도와줘? 막 화가 나 그랬더니 형님 오라는데 안 오던데요? 그다음부터 제가 그때 정신이 들었어요. 이게 그리고 정말 많은 일과 사건이 있어요.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시기가 일어난.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는 그것이 결국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서 그때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대표 기도할 때도 선포하고 그리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됐어요. 어디 부목사가 감히 담임 목사도 아닌데 그것도 축도 시간도 아니고 대표 기도할 때 감히 선포를 하냐 이렇게 돼갖고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이게 당의 안건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하시오 이런 경고가 딱 들어온 거죠. 한 2년 지나니까 부목사가 다 하더라고요. 다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27절, 28절 볼까요?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제가 이제 끝발이 약해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치유사역을 유명한 성기철 장로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목요 집회 때. 그리고 이걸 광고를 하자는 걸 제가 광고 없이 그냥 우리끼리만 합시다. 주보에 광고만 내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차고 넘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얘기해서 그냥 그 담당 목사님이랑 이야기해서 본당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본당이 4,500석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꽉 찼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예지 없이 또 치유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분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병을 고침받고 치유 역사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정말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꺼지더라고요. 나중에 누가 초청했어? 이 모시기. 제가 이 성경에 있는데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면 처음엔 놀래요. 병든 자가 낫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러다가 점차 인간적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난 거는 뭐냐면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분은 와서 하는데 왜 다른 분은 못하는 거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장로님이 와서 하는데 이건 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왜 못해? 이게 화살이 또 목사님들이 확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또 과연 이게 누가 초청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난받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시기 같다. 역시 문제구만. 그래서 이게 또 그때부터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는 전혀 상관없이 신학적으로 이게 옳으냐 그르냐가 논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험하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 것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손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손 마른 자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패턴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빛이 임함으로 어둠이 쫓겨나서 그 어둠 아래에 있었던 많은 증상과 어둠이 다시 고쳐지는데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서로 모여놓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논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에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것과 안 구하는 것 어떤 게 옳겠습니까? 그들이 대답을 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나중에는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종교법을 들여다 놓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논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33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시니. 제가 이게 충분히 이해돼요. 이게 한 사람이 이게 딱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있구나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비교해요. 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있어요. 비교해요. 이 사람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정상이면 안 하는 사람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비정상이 돼버려요. 비정상 아니에요. 은사가 다르고 다양할 수 있는데 이걸 다양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 같아야 된다. 공산주의 사상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똑같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일을 시작하는 이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죠. 어떤 패턴인지 금방 들어오시죠. 요즘에 한국에 이단 시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 패턴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는데 이 역사를 인정해버리면 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사역자나 안 일어나는 교회나 이런 데는 비정상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가 대다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모여서 여기를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잘못돼야 여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교회를 지킨다라는 면목 하에서요. 자, 40절 41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그럼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이 채찍질을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권능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권능이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뒷감당을 생각하시고 아멘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냥 막연하게 기적이 일어났고 표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났다 좋아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통제를 벗어나는 자를 사탄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향하여 제일 첫 번째로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죠. 그래야 자기의 나라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 보면 사탄이 하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얘네들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서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도들이 그냥 편안하게 있었다면, 좋은 일만 했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기와 그리고 죽일 계획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채찍을 맞고 그리고 계속 협박당하는 그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도 반전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볼까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네. 처음에는 3,000명, 5,000명, 그 다음에 사람을 셀 수가 없으니까 남녀의 큰 무리더라. 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많은 무리들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과 반대로 가는 것이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18절, 19절 볼까요?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죄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막 못하도록 옥에 가뒀어요. 그랬더니 사자들이 나타나서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역사를 더 극대화시켜 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옥에 갇힌 사도들의 마음에 원망함이 혹 생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주의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왜 옥에 갇히냐고요. 하나님이 날 보호하셔야지. 이렇게 불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더 반전시켜서 오히려 더 옥문을 열고 하나님의 기적을 더 크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25절 26절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제는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서 함부로 못하게 된 거죠. 오히려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퍼져가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죠. 38절 39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수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며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느니.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있을 때 가말리엘이 지혜를 통해서 만약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론으로 했다면 이 무리가 흩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켰다면 이것을 흩으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된다. 그냥 놔두자라고 지혜를 줍니다.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더 퍼져가는 거죠. 우리는 자꾸 계획과 과정까지도 내가 결정하려는 이렇게 견해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를 하긴 할 텐데요. 내가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기뻐하게 해주시고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런 찬송과 영광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아멘 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딱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반대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쉽게 아유 왜 하나님이 이러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희한하게도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렇죠? 꿈과 환상, 꿈 중에 놀라운 것들 보게 합니다.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요.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시위대장, 이게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장관의 집에 이제 집을 관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또 형통케 하세요. 그래갖고 완전히 집 전체 재산을 다 관리하게 돼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또 꼬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런 걸 하나님 막아주셔야죠.
그래서 또 자기는 지키겠다 그리고 막 도망가는데 오해를 받고 옥에 가요. 그런데도 성경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는 거예요. 옥에 갔더니 감옥에 가서 어떻게 해요? 간수장이 또 보니까 요셉이 형통해요. 그래서 간수를 지키는 일을 죄수에게 또 다 맡겨요. 그래서 또 옥에서 형통케 돼요. 그러면 빨리 나오든지.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몽해 줬는데 2년 동안 또 잊어버려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전혀 형통치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로 가는 거죠. 이걸 거꾸로 결론 놓고 볼 때 뭐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가능성, 총리를 만날 수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에서 그것도 그 애굽의 바로를 만난다는 건 불가능이고 총리를 만난다, 이건 불가능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의 집에 팔려가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뭘 계획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왕의 측근이거든요. 왕의 측근을 만날 가능성 없어요. 근데 측근을 어디서 만나요? 옥에서 만나요. 오히려 결론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드라마틱하죠. 인간이 생각하기엔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희한하게 반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 인생이 왜 지금 이렇게 뭐가 안 풀리나. 그럼 그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금 우리로 하여금 훈련 과정 가운데 들어다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얘기하는 오복과 이 땅에서 얘기하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 땅에는 무너지는 것 같고 갇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복음은 더 증거돼. 이 땅에서 내가 망하는 것 같은데 큰 무리가 죽게 돌아와요. 이 땅에서 내가 채찍질을 당했는데 놀랍게 존경은 더 받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한은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이 지혜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이러지 마시고,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믿어지시나요? 네. 그냥 가만 놔두는 건 사탄도 얘는 건드려도 안 건드려도 워낙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사니까 그냥 가만 놔둬라. 이래서 그냥 가만 놔두는 거고요. 얘는 뭔가 막 흔들어서 못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일을 할 거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하도록 계속 흔들어라. 이래갖고 사탄이 계속 흔들려고 하는 거죠. 흔들리고 실제로 흔들고 있고요. 어떤 게 더 주의 뜻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거의 아멘을 안 하시네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 앞에 뭐죠? 거친 파도. 여러분, 방금 전에 찬양한 것입니다. 이거 맞나? 찬양했나? 제가 갑자기 헷갈리지? 네. 거친 파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와 함께 걷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일까?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29절, 32절 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이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협박하고 이 도를 전하지 말아라.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것을 사람이 두렵고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말씀 잘못 인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랑 견해가 다르다고 사람의 말을 안 듣겠다 이런 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하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럼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도록 계획하고 짠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막 제자들이 막 이제 권능이 회복되니까 저것들 하나님 불을 내리사 죽이십시오 막 이루고 싶은 인간의 뭐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사도들이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거 연연하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든 살든 상관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뭘 계획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의 증인으로 날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병든 자를 고치게 하고 표적을 일으키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모든 임금들의 임금이 되시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이 나를 통하여 드러낸 것이고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죠. 이것은 놀라운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41절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채찍에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와 같은 고난 당하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전도했는데 전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뭐라고 전했는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희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계속 어디에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뭐죠? 메시아입니다. 바로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은 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이십니다. 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도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이 백성으로 오늘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은 제일 두려운 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동성애자들이 이 난리를 칠까요? 그들이 옳기 때문이요? 아니요. 그 뒤에 사탄이 하고자 하는 것은 법을 만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못하도록 세상 법으로 묶겠다라는 거죠. 그들의 전략이
이해되십니까? 이제는 기독교 안에만 예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유엔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의 종교로 통합해버리자라고 법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언젠간 그 법을 또 만들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말씀이 내 삶의 가장 기쁨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이거 아시죠? 믿으시죠? 근데 왜 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안 일어나죠? 머리로 믿기 때문에. 머리로는 동의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삶으로 살아냅니다. 아니, 예수님이 대장이면 대장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 주권으로 나에게 명령하셨으면 모든 군대에도 상관이 명령하면 다 명령에 순종해서 행하는데 이 주권의 문제가 내 안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명령하고 있다는 이 말씀 앞에 그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통 게시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구약시대에 끝났습니까?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에 끝났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냥 사형리만 달달 외워서 그거 믿으면 천국 가고 이제 그거 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사형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세요. 그럼 이게 좀 더 발전하면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됐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요. 막 기름 부음 받은 것만 갖고 자랑하지 마시고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이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살아야 된다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고.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그 안에 거함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와 같은 권세로 메시아로 그 기름 부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정했어요. 장님이 눈을 떴는데 이 사건을 갖고 그의 부모를 불러들이고 과연 누가 내 안에 눈을 뜨게 했느냐. 그래서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어요. 세상의 법은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만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출교. 우리는 출교 그러면 그냥 교단 옮겼나 교파 옮겼나 종교 옮겼나 이 정도 생각하는데 여러분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그 나라에 아예 살 수 없도록 출교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를 향하여서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그럴 것입니다. 지금 다행히도 우리 한국 남한 땅에는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 땅은요 이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구주라 그러면 감옥에 갑니다. 오직 민족의 지도자시여 영도자이신 그 삼위 세 분 외에는 왕이 될 수 없고 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주라고 이야기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거예요. 그럼 바로 윗동네입니다. 우리랑 멀지 않습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우리가 안 그렇다라고 다행이다가 아니라 지금 어디에 태어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내가 그 예수와 동일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요. 제가 사실은 기도의 집 하면서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했으면 다 도망갈 것 같았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으시겠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뒤를 늘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시고 대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 땅에 오셔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이 땅에 보지 못하는 자라 하여금 눈 떠서 바로 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알기 시작하고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는 이 놀라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셔서 우리로 동역자 삼으신 것입니다. 이 자체는 정말 감격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고 그 나라를 완성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맡기셔서 이 일을 하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2배, 3배 바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하는 일들, 직업을 갖고 먹고 사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입히시고 먹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수단을 포기하거나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직업을 포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서 온 땅을 통치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 땅에 보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슬람 이야기하다가 여기에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죠. 이슬람은 수니파와 시아파가 싸우지만 종말론에 있어서는 하나입니다. 칼리프 제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슬람 제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를 통합하며 이슬람의 국가를 만들자는 것에는 온건파나 혁명파나 과격파나 구분이 없이 동일한 비전을 갖고 동일하게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고 온 세계에 테러를 일으키던 무슨 방법이든 칼리프 제국,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일어나는 것이 지금 이슬람입니다. 그것은 괜찮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인 것입니까? 이슬람은 종말론에 있어서는 하나 되어 있습니다. 칼리프 제국을 만들겠다는. 그래서 그들이 살인도 테러도 불사하며 거기에 속아서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를 믿고 있다라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삶에 어떻게 다가오냐고요.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의 통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추상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져야 합니다. 마치 자연의 모든 법칙이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듯이.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도들은 초대교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책찍질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도 이것으로 자랑을 삼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닫고 일어나셔서 이제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킹덤이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혁명이 아니라 사랑으로, 피로 아니라 칼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담대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의 믿음의 확신이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복음이 아니고요, 또 다른 어떤 신학이 아니고요, 너무나도 간단한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왕이 이 땅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